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도자였습니다. 소외받고 고난당하는 세상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행함에 대한 강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한 이 강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가르침과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오늘 야고보는 이제 2장에서 행함 없는 믿음은 이제 죽은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잘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그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보면서 이 야고보가 쓴 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야고보의 강조, 이 행함에 대한 강조가 과연 로마서와 다른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과 겉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속알맹이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행함, 그리고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그 행함의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가 말하는 행함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행함, 그 행함만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정말 행함이라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로마서와 달리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덜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사실 진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협과 고통이 수도 없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참된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행함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독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낭독하다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인 이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말에 있어서 실수하지 말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그 4장의 말씀과 또 마지막 5장 말씀은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담겨 있는데, 서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공동체,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해 주실까 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된다, 듣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듣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9절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말의 속도를 빠르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섣불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의견을 주장하고 섣불리 내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섣부르게 우리의 고집과 의견을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절인 21절 말씀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반절 말씀, 21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오늘 먼저 야고보 사도는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을 먼저 버려야 된다, 먼저 버리는 과정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을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을 정리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집이 정리가 되죠? 먼저 쓸데없는 걸 다 버려야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묵혀두었던 것은, 과감히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가 묵혀두었던 것은 과감히 버리고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했을 때 깨끗하게 집안의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먼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죄악들, 쓰레기들,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고 붙잡는 역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심어졌다, 하나님께서 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이 말씀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악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난 후에 우리는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온유함에 대해서 부드러운 성품, 착한 성품, 이것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꺾어서 굴복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기 전 그 십자가, 그 고통의 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유한 주님의 이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굴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은혜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섣부르게 내 뜻과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온유한 마음을 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절에서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면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당연히 팥이 납니다.
만약에 콩을 심었는데 양파가 나고 귤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바로 이제 식물학계 어디에다가 바로 전화해서 보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게 말씀이 나는 삶,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당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22절 전반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당연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씀을 정말 듣기만 해도 괜찮다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미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이라는 삶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들어서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좋은 마음밭에 심겨져야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다, 100배의 열매를 낳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힘쓰는데 당연하게 그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결실이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거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마음밭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24절 말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라고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먼저 성경 원어의 의미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대충 보고 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관찰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곧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옮겨주시면, 자, 요즘 우리가 쓰는 거울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정말 우리 얼굴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저도 이제 면도를 깔끔히 하기 위해서 거울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고 왔는데, 그런데 말씀이 기록될 신약 시대 당시에는 거울이 요즘처럼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거울을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처럼 유리로 보듯이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고 정말 희미하게 얼굴이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세히 들여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거울판 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하고 구리 거울처럼 희미한 마음밭의 상태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쉽게 말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에 심겨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관심이 복음에 가 있으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마음을 깊이 새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듣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불순물들이 다 떠나가고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한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우리가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되면 행함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두 절은 이제 그 행함이라는 열매가 오늘 제목처럼 참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6절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26절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겉으로 다 지켰다고 해서, 내가 다 지켰다라고 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된 열매, 참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 병든 자를 치유하러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말로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참된 경건의 모습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이 땅의 지혜를 따르는 삶,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참된 경건의 모습은 세상의 것,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그것에 마음 뺏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요,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앞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 삶의 모습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은요 정말 세상적인 것과 똑같은 것으로 승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이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승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사라질 세속적인 문화, 그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결코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무엇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꼭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속에 지지 않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히 인정받고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렴 부분에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정말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 가사가 있는데,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말씀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빨리 부르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혼을 지저분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죄악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악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심은 데서 말씀이 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생명력 있는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사는, 말씀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그런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정말 세상과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